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근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하고 술 담배 금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율법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다시 법에 얽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과 사랑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은 율법을 총괄한 원리이고 율법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강론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율법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구약에 기록된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을 자세히 좀 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후 모든 지파와 가족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진 자유민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든가, 병에 걸려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든가, 자연재해를 입었다든가. 그러나 이럴 때도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이웃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무이자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큰 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맡고 빌려주어야 된대요. 그러나 옷이나 맷돌 같은 생활 필수품은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을 집에 가서 자기가 가져와서 주어야지 꾸어주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죠. 빨간 딱지 못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자존심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으면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판 후에도 가능한 한 자신이 빨리 돈을 모아서 자기의 땅을 되살 수 있습니다. 원주인이 팔라고 하면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또 아니면 형편이 허락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되사주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친족 가운데 아무도 되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희년까지 50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유를 근간으로 한 시장 경제 체제와 평등을 근간으로 한 사회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만 따라온 체제지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좋겠죠.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법도 있어요. 예컨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돼지와 다른 짐승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소는 고기를 비롯하여 우유를 생산하지요. 농사일을 거들기도 합니다. 양이나 염소도 역시 우유와 털을 생산합니다. 반면 돼지는 육질은 좋고 맛이 있는데 우유나 털과 같은 생산물을 못 내고 일도 안 합니다. 만일 돼지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들의 호사스러운 식탁을 위하여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들은 곡물과 목초를 많이 사들일 겁니다. 그러면 소가 먹을 풀은 없어지고 소가 없어지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젖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맛있는 고기로 배불릴 수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연명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율법의 내면에는 사랑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